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분이시군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어,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한 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유튜브라고 합니다. 동영상 사이트인데 이제 유튜브입니다. 유튜버들이 영상을 찍고 제작한 다음에 올리죠. 그리고 영상들을 공유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들을 보고 그 영상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올려진 영상들이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고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독하겠다, 팔로우한다 라고 말합니다. 인기 있는 유튜브 영상에는 팔로워만 보통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그 구독자가 있는 사람이 보니까 4천만 명이 자기의 이제 유튜브를 본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물론 게임 영상입니다.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이 4천만 명이 그 사람이 막 설명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앞에 그림처럼 그 영상들을 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좋고 안 좋고를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지척, 엄지 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유튜버들 중에는 자기 영상을 홍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함께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캡처해 놓은 것에는 189명이 좋다고 했고 18명이 안 좋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엄지 위와 엄지 아래에 원조가 있는데 그 원조를 찾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여기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굿이에요. 굿. 선하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실은 본인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엄지 아래 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It is not good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를 아십니까? 사람이 참 혼자 살고 싶을 때가 있는데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동강의 성도들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지기를 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삶들을 쭉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좋아, 잘했어, 굿 하면서 엄지척 해주시는 것도 있고 반대로 야, 그건 아니지, 좀 아쉽다 라면서 그건 안 돼 하면서 개선을 요구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언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아니다,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사귐을 할 때,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사귐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다 알아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엄지를 딱 해주면서 좋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구나 라면서 너 정말 네 인생 좋다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있는 관계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교제는 상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서 상대의 요구가 무엇인지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아는 사이와 한번 사귐이 있었던 사이는 사실 서로 알아가는 수준이 완전 다릅니다. 그냥 아는 것, 몇 번 마주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보는 것과 매일 같이 만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교제라는 것, 사귐, 그러니까 이성 간의 사귐 이런 것들을 해보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죠. 처음에는 겉모습만 보고 가서 알게 됐는데 나중에 사귀고 보니까 그 사람의 모든 속속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위주할, 고주할 다 알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더 깊이 알아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깊은 사귐의 자리, 교제의 자리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시시콜콜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라던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 다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 아는 것처럼 막상 떠들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너 틀렸는데, 잘못 알고 있는데 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이해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한 TV쇼에서 신동엽이 나오는 TV를 잠깐 우연찮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TV에서는 음악을 듣고 가사를 받아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길에 다니면서 들었던, 우리에게 들려졌던 노래들입니다. 신곡들도 들려주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곡이 딱 들려주니까 다들 반응이요. 나 이 노래 알아. 올 때도 이 노래 들었어. 하면서 그 노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그 음을 딱 들려주고 멜로디 들려주고 거기에 이제 노래에서 나온 가사를 적어보세요 라고 했더니요. 다들 엉뚱한 가사를 적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자기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먹는 것을 좋아하는 한 개그맨은 막 육포 얘기를 합니다. 천상의 육포 막 이러면서 전혀 나오지도 않는 막 가사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돌 가수인데 어떤 연예인은 또 막 화개장터 했더니 야, 무슨 아이돌한테 화개장터가 무슨 말씀이냐고 막 서로 이러면서 그것은 문맥상 맞지 않다 막 이러면서 서로 자기들의 얘기를 하더란 것이에요. 결국 거기서는 자기들에게 들려오는 소리,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노래는 수없이 우리가 들었지만, 길가에 다니면서 들었지만, 그러나 그 노래에 대해서 깊이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가 이해되는 대로 나중에 적어보라니까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적더란 거예요. 진짜 실제 노래 가사는 적을 수 없고 자기가 들렸는데 그 노래는 내가 이렇게 생각됐다, 난 이렇게 들렸다고 막상 적은 가사를 보니까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문제되었던 것은 바로 영지주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으로 침태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케 했던 그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해서 특별한 신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지식, 그런 이제 영지주의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수의 특별한 신적 지식,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지식, 신적 지식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한 것은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가 악한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그 사람들은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악한 것이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가혹하게 취급해야 돼 하면서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자들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극단적으로 쾌락주의도 나왔고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참된 자녀가 갈라지는 방법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신학적으로 참된 성도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영지주의고 그 당시 시대 사상이 팽배했던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그게 말이 돼?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윤리적으로 참된 성도는 불의를 행치 않고 빛 가운데 의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사회적으로 참된 성도는 형제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사람 속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 그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정말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과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요한 2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지나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지나치게 앞질러서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구원관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완전 착각 중에 착각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더 고차원적인 모습이었을 거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신성하신 분이 육체의 몸을 입을 수 있어? 그럴 리가 없어 라면서 가연설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논리들이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의무들도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지 않는 그 모습들은 결국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허상이 아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처음부터 이 말을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구원관을 얘기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있다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 않았다? 가연설이다? 이것은 아주 틀렸다는 겁니다.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죄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싸우는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잠시만요. 요한 1서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어떠한 신비한 체험, 어떤 성경적 지식, 영적 지식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빛을 대신 갚아주시면서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사랑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돌아와서 나랑 사귀자. 돌아와서 나와 사귐을 갖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결국 정말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똑히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깊이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재 주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겠네 망정이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본들 우리가 됐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사모하며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성도들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형제간의 깊은 사귐을 하는 성도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요한1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1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앞에서도 계속해서 요한 사도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어둠을 행하지 않는 것인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뭐냐 그랬더니요, 어둠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가면 뭐라고까지 하냐면요, 결국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라고까지 선언합니다. 그를 안다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귄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입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진 사이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진 깊은 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를 그의 지체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에베소서 또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죽어야 했던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교회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안 나오네요. 네, 다시요.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면서 놀라운 힘을 주신대요. 어떤 힘이냐면 형제간의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되고 또 그 교회에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었고요, 아무 능력도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체가 되게 하셨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뤘다면 그 화해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당연히 그 교회는 사랑으로 뭉쳐져 있고 이런 권능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사랑치 못하게 하고 불난케 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요한 3서 1장 9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결국 뭡니까?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자기가 성도들이 위에 있기를 원했고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교회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교회로 보이십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빛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우리가 미워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우리 예수님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정말 이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는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며 함께 축제해야 되는 대상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서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재물이 온전하게 되게 하는데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나의 재물 드림이 바로 옆에 있는 귀한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게 받으시는 재물이 되게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사랑하기 쉽던가요? 왜 이렇게 그냥 그죠? 못마땅할 때가 많습니까?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화목제물 계속해서 화목제물이 뭔가, 화목제사에 대한가 뭔가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화목제물, 화목제사는 레위기서 3장과 레위기서 7장에 나옵니다. 피스 오퍼링에 대해서 피스 오퍼링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계속 화목제물이라고 하셨을까 살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함도 있지만 바로 이 화목제물에는 성도들 간에 함께 먹고 마시는 누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찬식을 나누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눕니다. 원래 보면 이 성찬식은 어디서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지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어떤 근거의 말씀이에요. 이 성찬식에는 반드시 세례 받은 자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자들, 더러운 자들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더럽혀진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보면 세례를 받고 죄를 고백하면서 거룩한 자만이 참여케 우리가 권면합니다.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화목제물하고 어쨌다고 라고 할 수 있지만요, 구약에서 이 화목제를 보면 조금 옆 사람이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 내가 드려지는 이 제사를 더욱 빛나게 할 분들이에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백성을 맺으면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법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한 제사를 받아요. 그때 드려졌던 제사가 이제 제정된 게 5가지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헌신과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고 소제는 봉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화평과 평안이에요. 속죄제는 대속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충족과 만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바로 화평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흠없는 소와 양과 염소로만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드릴 때 무교병과 무교전병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를 지낼 때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레위기서 7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화목제 안에도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 제사가 있어요. 감사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습니다. 자원제나 서원제는 이틀까지 음식을 놔도 됩니다. 오늘 못 먹으면 내일까지 놔뒀다가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감사제는 당일에까지만 허용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감사제를 드렸으면, 오늘 화목제를 드렸으면 오늘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어도 그렇지 어떻게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 먹는 방법은 나눠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화목제 때는 남다르게 이웃과 친지들을 불러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즉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나 이거 나만 먹을 거야 하면 그것을 다 먹을 수 없지만 이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다 먹을 수 있냐면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슴살과 오른쪽 다리 드리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 빼서 드리면서 아까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다 먹어야 되니까 드세요 하고요. 또 아는 친척 지인들을 모두 불러서 다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밌는 상상을 하게 됐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재밌는 상상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더 파티에 가가지고 더 파티를 오라 해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오늘 여기 있는 더 파티에 있는 음식 목사님 오늘 다 드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먹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니 혼자 드셔도 되고 나눠 드셔도 되고 뭐 부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불러서 드세요 라는 겁니다. 제가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불러도 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혼자 먹겠습니까? 아니죠.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전화해야죠. 어디로 와라. 어디다. 불렀는데 오지 않는 사람은 뭐 자기들 문제고요.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제가 모든 성도들한테 인심을 쓰는 날이에요. 근데 그 인심 쓰는 그 모습을 보고서 누가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제물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근데 이 제물을 나 혼자 먹으려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 먹어도 못 먹어요. 일주일 굶고 가도 다 못 먹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오늘 다 못 먹으면 싸갈 수도 없고 다 불태워버리고 쓰레기통에 넣는다고 하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한 이제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죠. 그래 우리 성도 다 부르자. 근데 저 사람은 부를까 말까. 이런 성도가 꼭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 쟤는 먹이기 싫은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화목제물의 그 깊은 의미가 뭐냐면 어차피 그를 한 명이라도 더 와서 다 먹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나누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마음에 비록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와서 함께 먹어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고마운 존재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로 계속 예수님이 표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진 깊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신앙의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때 아니요 하나님 나는 이 사람보다는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왜 저한테 자꾸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내가 이 사람보다는 의인인 것 같은데요 왜 자꾸 저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이런 질문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네가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불러서 같이 나누는 것.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던져주셨는데 너가 예수님을 더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나만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나만 예수님을 독차지하는 것은 성경을 명백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대접받고 내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나만 대접받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 유의된 생각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때론 살다 보면 그 지체가 마음에 조금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그와 함께 사랑하고 품어주며 그 연약한 자들을 세워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그 사람 버리지 않고 따돌림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과 더 깊은 교제를 하려고 했구나.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있구나. 그 모습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을 더 크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유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유하심이라.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 옆에 함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다. 다 사랑해야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면 무슨 힘이, 그 능력이 있겠느냐. 봐봐, 옆에 너 지금 방금 인사할 때 존귀한 분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지. 너 저 사람 네 생일잔치 때 안 왔으면 좋겠지. 그런 사람도 초청해서 함께 일하자고 하고 함께 먹이고,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모든 것을 진짜 알고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개인주의가 판치는 세상에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부터 잘 챙겨야지 맞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손 뻗치지 않아도 될 그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손을 뻗치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안 보면 되지, 신경 끄면 되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사람까지도 가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내 마음 진짜 모르니라고 우리 주님이 묻는 겁니다. 네가 그 사람 초대해서 배불리 먹이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 같을 건데 너 왜 하지 않니라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아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하나님 뭐라고 했니? 써봐. 그랬더니 천장의 육포 막 이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막 생각들을 막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나의 사상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삶으로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에 미혹된, 거짓에 미혹된 사람들이랑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이 전도회라는 것은 우리끼리만 아닙니다. 지금도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님을 나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먹는다고 해서 크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 본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주라고, 그 사람도 주라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말씀으로 지우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상과 현대 신학에 우리는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통을 자랑하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 모든 죄인까지도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어떤 관계입니까? 또한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어진 깊은 사이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고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저 죽어가는 죄인들을 향해서도 한 것이구나. 내 마음속에 미움의 대상인 사람들까지도 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기 쉽지 않지만 주는 그 사람이 나의 예배, 나의 제물, 나의 드려지는 제사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실 중요한 분입니다. 나는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쭈쭈 더 잘했네 하면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 정말 좋았어, 잘했어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